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글은 처음부터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감없이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긴 복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의심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분명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일, 그 신비를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라 하고 하신 그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을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에게만 하신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하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지는 두려움은 저들이 가진 두려움과는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후서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동일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로지 마귀와 사망의 일을 멸하여 가신 그런 걸음들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가득 두시고 오로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과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이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온전케 만들어 가셨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일들이 일어났고요.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정말 기이하고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두어두신 때는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는가?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오늘날에는 어떤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도록 하시겠는가? 이러한 일들을 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전하며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시고 누리도록 하시고 자랑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도는 거룩하라 하고 명하시고
또 17절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것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또 만일 사람의 무엇인가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 굉장히 어리석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마땅히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히 붙들고 나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전해서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며 그거 붙들어야 하니까요. 자,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고 알아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미 그 자체가,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 자체가 대단한 권리이고 축복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인생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미 그런 자리, 그런 지위에 올려놓으셨거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라. 자녀의 반열, 자녀의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일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의 회중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에 앞서가신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떠올리면서 그런 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지식에까지 자라도록 기꺼이 우리의 전인적인 기능을 모두 주님 앞에 드려서, 정말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까지라도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자칫 이것이 사탄이 두려워 떨듯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뵐 때 그랬거든요. 저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정말로 무서워가지고 떨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사도가 말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풍부하고 두텁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이 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문예적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당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거든요. 그러니 어떨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로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악한 자 마귀에 대해서, 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게 두렵도록 진노로 임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제물과 생축으로 드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자비하신 아버지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전한 복음도 동일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때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기 확증하셨다 하는 것은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렇게 큰 확신을 주시면서 사도는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하십니다. 이 권면은 분명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하십니다. 사도의 마음 가운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까지도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아가파오해라,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피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도는 그 앞에다가 어떤 조건처럼 수식어를 붙여 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고 하십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사특한 마음이 없는 어떤 그 손익 계산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뜨겁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뜨겁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미적지근하니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그 책망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신 말씀. 그 간절히 기도하셨다 할 때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뜨겁게.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맹렬히 기도하시겠는가. 사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하라. 다만 뜨겁다고 해서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은 왜 저 사람은 저런 정도밖에 못하는가? 하고서는 자기 잣대를 들이대면서 평가한다면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크게 책망받을 일이 됩니다. 사도는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제 주인에게 있는 것인데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마치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그런 당위,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또는 자기식으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라 하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2장에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도 주긴 하시지만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마저도 먼저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도 더해서 생각해라 하고 하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악독이나 괴율이나 외식이나 또는 시기나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일을 알려주실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마음에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덫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여타의 것은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겠죠. 표현 방식은 사람에 따라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느끼는 정서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본유의 성품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라도 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면으로 꾹꾹 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묵직하니 표현하지 않아도 온돌처럼 은근히 지지하고 바라보고 이렇게만 해도 참 좋다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실은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알겠습니까? 특히 사랑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소외나 자기 감정, 자기 중심적인 무엇이 아니라 한 점을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무게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여기 이제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분석하고 표현해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그 무게중심이 가 있다. 한 점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선 이 서로 사랑할 만한 대상이다. 한 전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체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면 아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짐승이나 식물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좀 폭넓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도 또는 사물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사도가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하실 때 이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는 변질된 사용법도 있는데요. 육체의 정욕에 몸이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극히 경멸하시는 그런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하룻밤에 분화방 같은 그런 정욕의 화신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는 이거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되었다. 정말 더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기이한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고요. 교회 사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신 본유의 의미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구원의 일들을 능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단어 하나라도 제 정의에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참된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에 담아놓으신 그 복되고 선한 사랑의 정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굳이 우리 말로 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뭐냐 하고 알려주실 때 분명하게 보여주신 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그리고 당신이 순종으로 보이신 그런 본을 제자들은 너무나 정말 두렵게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극명하게 드러내시는데요.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인가 미리 담아놓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베드로 사도처럼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거나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주의할 부분은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인격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귀한 교류라 하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에는 어떤 상하나 지위 고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 있어서 시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아래에 있어서 그의 은총을 받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사도가 전하는 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어떤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시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서 묵묵히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처럼 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속이 되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평등하고 동일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실은 이 사랑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 이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공급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귀하고 힘이 되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사랑을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며 서로 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해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않은 말씀이 앞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 앞에 있는 것인데 서로 사랑해라 하는 명령을 하시니까 참 이 말씀 사랑이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참 따뜻하고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참 좋다. 그러니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아니 알려주시면 할 수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2장 1절만 보더라도 그 약간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렵고 이거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부터 딱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약함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참 비루하고 약한 자인지 아니까 야 이거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툭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 있다. 또 어떤 자격 가운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늘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정이 늘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랑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그러기에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 안에 살도록 하셨고 이런 자리에서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시작할 때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23절에도 처음 시작하는 말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듭났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 말씀, 이 간단한 말씀인데 이 축약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하고 하십니다. 다만 이 말씀 자체가 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진리를 순종한다고 했으니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순종했더니 그 결과로 나의 영혼도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청년 관원이 딱 그런 식의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했던 그런 식의 생각 말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내가 행해온 율법의 행위가 가득 있어가지고 내가 행한 그것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이 능히 공로가 되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서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행위가 늘 그냥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가슴을 치던 세리처럼 성전에 나와서조차도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했던 그런 탄식이 있을 수가 없는 자이죠. 그러니까 이 22절 처음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순종했더니 그 결과 나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이런 귀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 진리를 순종하여서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과거 구약 백성들의 정결에 대한 규칙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얻게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끗하다 하는 말은 구약의 정결 규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다 또는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성소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니까 정결예 자체, 어떤 의식 자체 이것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준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지만 정말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하나라도 감히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을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시고 마침내는 그 구원의 순종을 친히 당신께로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의 순종을 친히 다 가져가시고 그러니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이룰 수 없는 그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해서 믿음 가운데 나와라 하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정결케 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22절에서 이어서 23절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까지 인용하면서 전한 비밀이 그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금도 은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라질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구한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속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 행위로 알고서 내가 이만큼 빈틈없이 완벽하게 정결례를 행하니까 그것이 큰 공로가 되어가지고 능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내가 획득했다. 내가 이만큼 한 결과 내 영혼까지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할 만한 것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수에 넣을 가치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오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서 능히 거룩하게 하시고 능히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아무런 흠이나 점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자리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임하시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한다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선행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인가? 어림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 진리를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복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23절 말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생명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에서 나오는 순종이라, 믿음의 순종이라 하고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나오죠. 살아 움직이면서 관계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알려주신 것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자주 믿음에도 붙여가지고 사용되는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고 할 때 거기 이제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거나 겉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된 단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애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 주셨다. 그 안에 우리를 넣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올려놓으시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죠. 서로 형제라 부르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미 이르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벌써 놀라운 지위의 변화이고요.
새롭게 발생한 생명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를 향해서 형제라 부를 수 있도록 거룩한 회중 가운데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며 사귐을 나누도록 해주셨다 하는, 이미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다 하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으로 보이신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러니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앞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없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65편) 1번 1, 2, 3절입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리네 시온의 하나님, 찬송은 주께 합당하니 다 함께 부르세. 내 기도 들어주신 주께 소원을 갚았네.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온 육체 나오네. 무수한 나의 죄와 허물 날마다 누르나. 주님은 우리 죄 사했네. 그 짐을 벗겼네. 택하여 성전에 놓겠소. 참으로 복되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우리네.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 응답해 주셨네. 두려운 일을 행하셨네. 그 일을 따라서 주님이 구원하신 거고 주님을 바라네. 만국과 가깝게 살아 주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이 저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과연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대단히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진 가운데
저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 참된 사랑을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말씀에서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그 말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과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저희가 보이는 그 사랑의 증거를 통해 전하며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그릇된 모든 더러운 인간의 욕망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릇된 것이 이 명령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가려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그런 저희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